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낙성가는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이 집을, 이 전을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본래 가졌던 이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이 전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로몬은 다 준비된 것을 그냥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꽤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전의 모든 수고와 준비와 이 시작과 마음은 다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계승하도록 인수인계를 다 철저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 성전을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이 노래를 지어서 이 시를 지어서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시를 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뭔가 일이 어그러지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고 자신이 할 것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려는 이 다윗의 마음,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대에 이 시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에 이 시를 불렀습니다.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경에 4년경에 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떤 식으로 더럽히는가 하면 그 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우는 거죠. 이때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이제 기념을 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해서 이 날을 이제 이 날에 이 시편 30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죠. 죄의 환난은. 죄 안에서 사는 것, 죄에 묶여서 사는 것, 그 재앙 같은 삶에서 죄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성전을 올려드리진 않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다윗의 상태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직전의 상태는 그냥 다 죽어가는 완전히 죽음을 문앞에 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은 다윗이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숨 쉬는 것, 지금 거동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은 자신은 죽어서 원수들의 기쁨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4절에서 5절에서 보면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성도들을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이 경험하고서 보니까 힘든 날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주 영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자꾸 그것을 놓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아주 긴 날은 기억하지 않고 그 짧은 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어려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서 사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잘못을 범합니다. 다윗은 이 자기의 잘못,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서도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노여움은 일시적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이제 5절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견고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아주 평안했죠. 그때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앙인의 눈으로만 좋게 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찬양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까 이렇게 싶은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을 향하던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니까 그 형통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아는 겁니다. 내가 굳게 서 있었던 것, 내가 형통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계속해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거였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안개와 같은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베풀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존재의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존재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왜 사는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잠잠하지 아니하시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의 시편입니다. 이렇게 시편 30편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도와주신 날들, 평안하게 하신 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우리는 잊고 살죠. 다윗은 우리에게 진짜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절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왜 찬송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돌아와서 주님을 찬송하는지, 왜 주님께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왜 주님께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와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죠. 우리의 눈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을 주목하여서 보게 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밤에 잠시 그 슬픔에 잠겨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면서 잠이 드는 날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대단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 슬퍼할 일들이 많고 우울해야 될 일들이 많고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신의 속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던 대단한 랍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좋은 문화에서 여러 가지 누리고 살던 그런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그 경험,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환난은 내일의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이 가볍고 나중에 영광이 아주 큰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은 잠시이고 나중에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은 잠시요 영광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경험을 통해서 이 영광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 위에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전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한 생명이, 부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 눈앞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고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이 시간을 견뎌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져도 주름이 생겨도 힘이 없어져도 근력이 떨어져도 지력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만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다윗은 이 형통 자체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칠 때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선 아무리 대단한 것도 잠시입니다. 영원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빠질 때도 있겠죠. 잠시 괴로워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서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그냥 괴로워하고 툴툴거리면서 보내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